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이 전염병인 창고론 가운데도 이렇게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참석하신 정성에 대해서 아마 부처님께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171페이지 중간 정도에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구 팔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 생이라는 것은 사실 괴로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노병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도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요. 또 사랑하는 인연과 헤어지는 에벨리고, 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연하고 자꾸 멀어지는 구부듣고, 그 다음에 원망스럽고 증오하는 그런 인연과 만나는 괴로움을 원증해고, 또 이 오혼, 오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색수상의 행식에 대한 오혼이 치성한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1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째 줄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내용이 37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37조도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수행에 망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37조도인데 37가지의 수행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7가지 수행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수행이든 간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수행은 여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오늘 조금 간략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37가지의 수행법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사념처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념처. 그 다음에 사여의족. 그 다음에 사정근. 그렇게 하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근 오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근 오력. 10가지를 합하면은 22가지. 그 다음에 팔정도를 하면은 30가지. 그 다음에 칠각지 하면 3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념처, 사념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 다음에 팔정도. 이게 30가지죠. 거기에 칠각지 하면은 37가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37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각도로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신삼매라고 얘기하고 또 사여의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이 사념처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수행법, 수행의 맨 처음에 닦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는데 몸에 대한 감수작용을 관찰을 하고 또 마음에 대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는데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색성양 미촉 법,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념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관을 하는 그런 관법이요. 두 번째는 이제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주변의 감수작용들이 전부 고다 이렇게 관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관하는 심념처는
이제 무상하다고 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삼법인을 보면은 재행무상이요 또 재범무화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건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그다음 법념처라는 것은 결국 무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이렇게 관을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의 이 바른 노력 이것을 바로 사정근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정근 수행은 어느 때 하느냐 사념처 수행을 닦은 다음에 하는 수행이 사정근 수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발생한 악은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이렇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생기지 않는 악을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을 더욱더 정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의 부지런히 닦는 수행을 사정근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여의족인데 이 사여의족은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우선적으로 이제 오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군이라고 그러면은 육군, 오군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을 말하는 오군이 아니라 이 37 조도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능성이 있는 5가지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미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신앙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력, 또 억념, 또 선정, 이 지혜 5가지의 미덕을 바탕을 바로 오군이라고 얘기하고 오력이라는 것은 이 오군의 작용력을 바로 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근의 작용력이라면은 믿음의 힘, 또한 노력의 힘, 또 생각의 힘, 또 선정의 힘, 지혜의 힘 이것을 바로 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군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고 오력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현세화시키는 작용을 바로 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더라도 간단한 이런 내용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각지. 칠각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의 수행을 바로 칠각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사각지, 정각지, 염각지 이것을 바로 7가지의 지혜를 돕는 깨달음의 수행 방법을 바로 칠각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택법각지라는 것은 뭐냐? 이 가르침 중에서 진실한 것을 가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일을 바로 택법각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진각지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정진각지라고 해요.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진력은 신통력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 37 조도품에서 보면은 정진이란 말이 매번 나옵니다. 그만큼 정진력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낙심을 하고 이제 우유통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한 마리는 죽었는데 한 마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녁 내 기도를 하고 뛰었더니
우유가 치즈로 변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구리 정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정진력이에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그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기도하는데도 무식함이 좀 필요해요. 용맹정진. 용맹정진은 사실 무식하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어쨌든 간에 무식하니 하는 것인데 정진은 신통력이 생긴다니까. 이 사여의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나온다니까. 사람은 하다가 말해요. 하다가 말아. 이 사경도 천일 기도 사경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경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어떤 재물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연 관계가 정리된다는 사경 공덕이 나옵니다. 어떤 분별 공덕품이라든지 법사 공덕품, 또 보현보살 곤바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할 때 친자식이기 때문에 오매불망 우리의 건강과 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하려면 첫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면 힘들어요. 또한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뭐 입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도 찾아주고 어떤 재물적인 것도 찾아주고 인연 관계도 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사경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치가 맞는 얘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가피를 내려주신다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일 기도 수행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다가 말아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절에 올 때 그번이 뭔 일이 터지면 오다가 또 이루어지면 또 안 오고 그러잖아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진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도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뭐 경매를 어떤 농구선수가 경매를 붙였는데 뭐 수억 달러라는 거예요. 수억 달러. 예? 같은 운동화 뭐 티셔츠가 수억이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물건들이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주느냐,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 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같은 경전이라도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일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주는 것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염주도 그냥 뭐 얼마 주고 사가지고 주는 것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108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선물 준 것하고 이것은 천지 사이로 다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경전을 주냐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난다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가 히트를 쳤다고 해가지고 기받으러 간다고 해가 뭐 수천 명씩만 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절의 법화경에 그 기도의 정진 공덕은 큽니다. 비교할 필요는 없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드는 이 경전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진력이 필요해. 같은 밥을 해줘도 다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해주느냐. 콩지 팥지에 나오는 그 팥지의 엄마가 해주는 것이냐. 또 기도 용맹 정진하는 어떤 보살님이 해주냐. 이 밥이 틀리다는 거예요. 밥이.
물도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하냐, 정성을 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이 경전은 말할 것이 있거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사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재물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눈도 좋아지고 안입이 설신이가 다 좋아진다는 거죠. 이 법사 공덕품에 보면은 안공덕, 이공덕, 비공덕, 설공덕, 신공덕, 의공덕 나오잖아요. 많이 전하고 많이 수행하면은 뭐가 확 달라진다는 거지. 또 현세에도 달라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하면은 범천에 간다든지 도리천에 가면 천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모셔간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성불의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경하고 나서 시간 나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일하고도 시간이 나면 뭐 들을까요? 그럼 뭐 우리가 요즘에 아바로키 대슈바라 관세음보살 아바로키 대슈바라 아바로키 대슈바라 걸어가면서 이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요즘에 레이저로 시술을 다 하잖아요. 날카롭게 자르잖아요. 그 빛을 하나로 모으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지.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모으는 일이 그게 삼매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망념, 잡념들이 막 생겨요. 당연합니다. 그 생각을 한쪽으로 모으는 일이 수행법이다니까. 어떤 칼이 날카로움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라내잖아요. 가위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라내요. 근데 우리는 가위를 주고 실을 잘라라고 그러면 자르는데 종이를 잘라라고 하면 못 자른다는 거죠. 왜냐? 종이 자르는 것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스님이. 가위를 주면 다 잘라야지. 우리 번뇌도 잘라야 됩니다. 다 잘라내. 요즘에 내가 방을 좀 청소를 해봤는데 저 25평으로 이사 올 때 조그마한 승용차를 한 대 왔어요. 이불하고 책하고. 158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2.5톤으로 왔어.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 7톤으로 왔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짐이. 이 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번뇌. 번뇌, 근심, 걱정을 버리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냐? 한쪽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경하면서 거기에 집중한다든지.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사경이잖아요. 그대로 쓰는 것이지.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경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쓰든지 아니면 남을 시켜서 써도 공덕이 똑같다. 또 많이 전해라. 수의 공덕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50명까지는 전해라.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 관련된 있는 사람을 하는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힘이 합쳐진다니까. 촛불이 있으면 촛불을 어두운 밤에 전하면은 2개, 3개 전하면 더 환해지잖아요. 내 촛불은 빛이 약해지지를 않고 더 환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로 주는 여건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환해진다니까. 그래 이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이 햇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견종종색이라고 가지가지 색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어떤 번뇌를 보고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번뇌를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설거지를 안 하는 이유는 설거지 할 거리가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것이 설거지 거리가 보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이상하니. 다른 것은 잘 보이는데.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멀어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코가 너무 가까우니까 안 보이고 눈썹이 가까우니까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돌아가서 칠각지의 세 번째를 보면은 희각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수행이라니까. 우리가 절에를 와가지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절에를 갔더니 이상하게 사람이 다치고 일이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절에를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생각한 걸 뭐라고 그러세요? 변개 소집이라고 하잖아요. 변집견. 그걸 깨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하면은 큰 일이 당한 줄을 모르고 그 일을 갖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수행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야. 누가 뭐라 그러든 어쨌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뭐 얻었느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방죄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비유품의 개송에 가면은 14가지 비방법이 나와. 그거 해갖고 뭐해? 봉사해갖고 뭐해? 법화경 해가지고 밥이 나와, 무엇이 나와?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겁내는 것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지옥이라는 데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사람은 뭐 지옥이 있든 말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쁨 속에 머무른 그러한 수행도 큰 수행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안각지라고 그래서 항시 우리가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가는데 어떤 일이 닥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닥친다. 그러면 그것을 일상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좀 가볍고 편안하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터지면은 이게 막 마음이 조바심이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막 겁을 내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일은 우리가 밥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런 일로 생각해라니. 그걸 경안각지라고 그래요. 가볍게 편안하게 생각해라. 얼마나 좋은 수행이에요. 수행을 30년, 50년 수행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은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옛날에는 커피를 안 산 사람도 커피도 사고 빵도 사야지 뭐 달라져야지. 옛날에는 커피도 잘 사고 빵도 잘 샀는데 빵 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절에를 다니면 더 안 사더라. 그럼 너무 인색해지면 되겠냐는 얘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가볍게. 그 다음에 사각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가지 않고 외부적인 것에 끄달려 가지 않는 이거 수행이에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흔들려 버려요. 절에 다니면서도 그래. 대체적으로 절에 안 나온 사람들 그런 부류를 보면은 스님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보살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보기 싫어서 절에 안 간다. 그런데 끄달려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스님을 위해서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한번 물어보나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 절에를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뭘 죄송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본인 기도하는 것이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결석을 하면 학점을 잘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어. 절에 와가지고 안 나오면은 뭐 본인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그 사고방식부터 깨야 된다는 거지. 마치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있으면 책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이게 히트를 쳤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절에를 가는 것도 본인을 위한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다고 생각해야지. 주변의 환경이 막 끄달려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집중하는 것을 바로 정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항상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놓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경할 때는 사경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더라도 내버두고 하는 거야, 그냥. 생기거나 말거나. 그러면 시간 나면 다란이도 좀 하고, 또 시간 나면은 관세음보살도 하고. 우리가 할 일 없으면 염불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염불 한다는 소리는 육념법 중에서 염불 수행이라는 거 있어.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생각을 하면 부처님이라도 생각하라는 얘기지. 염불, 한번 따라 염불, 염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법이라고 그래. 불법성 삼보 중에서 불보, 법보, 승보 그러잖아요. 사경수행은 법보에 해당합니다. 경시여불이라고 그래서 경전을 보기를 부처님처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잠이 좀 설치면은 머리밭에다가 놔두고 주무신다든지, 또 아니면 차에다 두고 이렇게 경전을 봉안하고 다닌다든지, 이건 뭐가 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경전을 이렇게 선물해서 수행해라고 주는 것은 얼마나 큰 공덕이 있고요. 그걸 돈으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활용할 줄을 몰라요.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양가. 그게 뭐예요? 다란이 기도를, 물을 떠놓고 다란이 기도를 다란이경에 보면 나옵니다. 물을 떠놓고 다란이를 7편 내지 21편 하고 도량을 동남 서북으로 물을 뿌리면 도량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도량찬이잖아요, 그게 천수경에. 그럼 이사를 가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뭐든 얘기 실천을 해야지. 또 다른 사람 가르쳐 주면 되지. 왜냐?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우리는 성각자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 성각자니까. 그러면 이사를 오늘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물 하나 떠놓고 다란이 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사경도 하고 기운을 넣어서, 기운을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뿌려라. 그럼 도량이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 오박내에 아니 재신전을 하고. 우리가 먼저 한 사람들이니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사할 때도 하면 되지. 또 스님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못 모실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내 몸에다 물을 뿌려도 좋고. 그걸 관정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오는 물하고 기도오지 않는 물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를 하고 좋은 기운을 넣으면 다른 거예요.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기운을 넣는 책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져준 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염각지. 염각지라는 건 뭐냐? 마음을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넓게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 수행이 있는데, 팔정도 수행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큰 타이틀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팔정도를 외우고 있고 이해를 한 사람이 불자 중에서 5%도 안 돼. 5%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5% 안에 드는 것이지. 아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그게 뭐 오래 걸려요, 5% 안에 드는 것이?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5분이면 외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고진멸도 사제법,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집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를 닦아라.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 바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가 바로 이 사여의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실천법입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네 가지의 실천법을 바로 사여의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참 우리는 신통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손에 가시 하나 찔리고 조금 상처가 나니까 손을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이게 오른손을. 그래 모든 걸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손 세수를 하기도 어렵고 옷 입기도 어렵고 한 손으로. 예? 그렇지 않던가요? 한 손으로 해봤어요? 한 손으로 하니까 뭐 옷도 못 벗고 양말 신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고, 이 두 손을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신통을 하고 있더라니까. 양치질 하기도 어려워. 양치질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가지 신통을 얻기 위한 실천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욕신족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욕신족. 그러니까 욕신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맥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욕신족이라는 건 뭐냐?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이라든지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발언문을 쭉 써야 됩니다. 50개고 100개도 좋아요. 우리가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30% 정도는 해결이 돼. 30% 정도. 그 다음은 좀 더디기는 하는데,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계속 한 50가지를 쓰면은 거기서 한 15가지에서 10가지에서 15가지는 성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바로 소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신족이라고 한번 따라서 근신족. 부지런히 정진해서 신통력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서 우리가 선정을 얻어가지고 단멸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것을 바로 욕신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신족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 심신족. 심신족이라는 것은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신족. 한번 따라 관신족. 이 관이라는 것은 사유 관찰하는 것을 바로 관이라고 그러는데, 신통을 얻기 위해서 사유 관찰을 해서 선정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번뇌를 단멸해서 성취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의 바른 견해, 그릇된 견해, 이러한 것을 멀리 여의고 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사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유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논서에 보면은 대승에서 10가지 법도에 맞는 행위가 있다. 10가지 법도에 맞는 가르침이 있다. 그 변증 변론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법화경 100개 쓰기. 이게 10가지 법도에 맞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양, 다른 사람한테 경전을 주기, 잘 듣기, 읽기, 잘 지내기. 일곱 번째는 설법하는 거. 여덟 번째는 경전을 암송하는 것도 이게 그 법도예요. 아홉 번째는 사유하는 거예요. 경전 내용을 자꾸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닫고 익히기. 이 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승, 입도, 차제, 현양, 성교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법도에 맞는 10가지 행위라는 것이, 첫 번째가 법화경 100개 쓰기가 나와요. 경전을 많이 읽거나 적거나 존중해서 공경하여 이 마음으로 경전을 100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양, 네 번째는 바로 사유에 대한, 아홉 번째는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어떠한 삼매가 생기냐. 첫 번째는 무신삼매라고 해요. 좀 어렵죠? 자, 한번 따라 무신삼매. 이것은 이 단어만 저는 어렵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신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무형삼매라고도 얘기하는데 상을 내지 않는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상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도 상을 내지 않는 것도 신통이라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본인이 뭘 했다고 자꾸 상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상을 안 내는 것이 신통이에요. 사실은. 그걸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무신삼매라고 그래. 몸이 나타나지가 않는 삼매. 그러니까 예전에 도인들은 티를 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어떤 숯검쟁이를 묻히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도인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무변심 삼매. 이런 무변심 삼매를 얻는다는 거지. 이게 신통이 생기는 거야. 이건 무슨 신통이냐. 끝없는 마음으로 많은 중생을 섭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하고 생기냐. 정진수행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정진수행으로. 무변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량심 마음입니다. 무량심. 이건 세친보살께서 무변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광심이라고 표현해요. 광심. 아주 넓은 마음, 광대심, 아주 넓고 큰 마음을 바로 무변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는 것도 뭐예요? 신통이라니까. 신통이요. 오늘부터 신통을 좀 부려봐야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좀 마음을 넓게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레 마우니가 접신해서 그래. 또 차차 해보겠습니다. 이건 차차 마구니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모레는 없는 것이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야지. 세 번째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삼매가 뭐냐면은 정취삼매라고 그래요. 정취삼매. 한번 따라 정취삼매. 우리가 그 천수기에 보면 정치보살이라고 나오듯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더러운 곳이 있더라도 본인이 가면 깨끗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토가 정토로 변하는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니까.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온 연못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주 꾸정꾸정 한다. 그런데 꾸정꾸정한 물에 우리들이 가면은 청정원이 변한다니까. 그런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청정적삼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청정적삼매. 좀 말이 좀 꼬이더라 하더라도 이 콩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고지고대로 알아먹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쪽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각지라고. 항상 기쁨에 머무르는 것도 큰 수행이라니까. 오늘 수행에 대해서 지금 망라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통은 무슨 신통이 생기느냐. 사유를 하면서 생기는 신통이 세변삼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변삼매. 우리의 세상의 끝은 바로 열반이에요. 우리의 끝은 열반입니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신통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개의 제일
위에가 이제 비상 비비상처잖아요. 예? 비상 비비상처. 무색기에 보면은 식무변, 공무변,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 여기까지 4천이 있는데 색계는 이제 색구경천이 제일 색계로 해서는 제일 우회잖아요. 그 유정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끝인 우리의 끝인 열반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 그것을 불태전산매라고 합니다. 한 불태전산매. 그렇게 이렇게 해서 37조도라는 것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덕을 얻을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이지 잘 보살펴 주기 위해서는 건강도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마장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37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